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제 마지막 12절은 되게 중요한 요절이니까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들어가셔서 바깥가를 꺾어 동쪽을 향한 바다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뭐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해산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바다의 겨우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나음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할렐루야. 제가 또 금요철야에 이어서 에스겔을 하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구독하시고 금요철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겔이 활동한 때가 남유다 말기, 그리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시절까지 활동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환상을 보게 돼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새 성전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측량하고 천사를 따라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성전의 환상인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맨 처음에 본 환상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깨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우리가 금요철에 때 얘기했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민, 그리고 땅, 그리고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신정 정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성전을 부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축이 성전이거든요. 다윗 왕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신정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부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좌절과 낭만에 빠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끝났구나.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구나.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새 성전이 어디 있냐면 새 땅도 주시는데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새 땅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그거를 에스겔이 두 눈으로 목도해요. 그 전에 천사에게 이끌림 받아서 새 성전을 측량해요. 측량하고 또 그 전에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제사 방식이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또 제사하고 피 흘리고 그거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걸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성소에 임하시는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그 천사와 달라요. 에스겔 43장 6절에서 7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갑자기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는 에스겔이죠.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성소에 있는 거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지? 의아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라고 대놓고 보여주진 않았지만 비밀로 감춰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인간, 눈에 보이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 시대에만 활동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전에 측량할 땐 천사가 이렇게 데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고 성소에서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동사역이에요. 합동사역. 이전에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가지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성소의 그 보좌에 딱 좌정하시고 앉으세요. 그리고 동문을 닫아라. 동문을 닫아. 이제 다시는 내가 안 떠날 거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 1절에 여기서 그가는 같이 새 성전을 측량하고 인도한 천사예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되게 의미심장해요. 왜 동쪽일까? 우리 경복궁 보면은 조선총독부 무너뜨리고 이제 경복궁이 잘 보이잖아요. 환하게 트이잖아요. 북악산도 보이고. 근데 왕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남쪽을 향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동쪽으로 나 있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 왕래를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출입문, 그리고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거 모두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아마 벨로시랩터를 타고서 막 빠르게, 제 상상이에요. 네, 이거 성경에 나온 거 아닌데 빠르게 동문을 통해서 바깥쪽도 한번 구경해봤겠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또 들어올까봐 왜 못 들어오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어요.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죄를 범하고서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거야, 동문을. 아담과 하와는 제 상상에는 분명히 동문을 통해서 에덴도 돌았지만은 에덴 밖에도 왕래했을 거야. 벨로시랩터를 타고. 좀 물어보려고 좀 가면. 벨로시랩터가 이 주라기 공을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막.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는 동풍, 루아흐, 성령님의 바람이, 성령님의 행진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돼요. 동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쪽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문이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동문이 성전에 보면은 성전의 앞면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동쪽이야, 동쪽, 동문. 또 그 문지방,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번역될 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소로부터 발원,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문지방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6월절에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지방을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읽었듯이 그 물길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미지와 되게 흡사해요. 그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내 근원이 되었으니. 왜 에덴에서 발원됐을까요? 에덴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원된 거예요.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갈라진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4대 문명할 때 문명의 발원 시작이 어디예요? 강에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뜻해, 생명.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막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놀고 먹고 행복하게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 근원점에서 벗어나니까 3대 재앙. 내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그전에는 그냥 스스로 그냥, 놀다가 막 배고프네? 가기 따먹고. 목마르네? 그럼 생명수에서 물 마시고. 뭐,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는 그냥 막 발가벗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땀도 흘려야 되고, 3대 재앙. 영과 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가 병들고, 죽게 돼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새 성전, 하나님께, 이거는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새 성전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뜻해요, 회복.
아마 새해등교회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새해등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분하고 뭐 가까이 할 일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새해등교회를 짓지 않았을까. 되게 좋은 이름이죠. 또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 물이 성소에 그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서 흐르는데, 제단을 거쳐요. 되게 의미심장해. 제단은 뭘 상징해요? 곧 피 흘림.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생명수를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제단에 흐르는 것, 거쳐서 흐르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하냐?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에게 닿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부딪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내가 살아나. 어제도 그 선교팀 기도 모임에 제가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안 돼요. 알면 뭐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어야 예수님과 관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절에 이제 천척. 여기서는 뭐 530m로 표현하는데 정확한 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척마다 갔어요. 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 이거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건넜다간 익사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위협이 느낄 정도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물이 그 땅에 흡수돼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점점 늘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마치 꼭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때 30배, 60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신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살아나고,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그 미랄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점점 막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는데 점점 해서 사해 죽음 바다도 살아나게 되고, 그 광야에 그 사해 주변에는 완전 그 소금 흙이라서 도저히 뭐 식물을 키울 수 없는 건데 거기도 막 비옥해지고, 바다까지 올라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으니까 물고기 그물을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땅에 널어놔, 땅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 심지어는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한대. 에덴도 되지만 천국.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또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왜 그 나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우연찮게
강 주변에 있어서 그냥 놀랍게 그 생명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무 열매도 맺고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고 그랬을까요? 아닌 거든. 복 있는, 여기 시편 1편 되게 유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처음에 시작되는데,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생명수 강가에다가 심으셨어. 옮겨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든지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이상하잖아요. 다 살아났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된대. 근데 과거에는 소금이 황금보다 비쌌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되게 귀중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원래 그 사회 주변에 그 소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잘못된 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은 성령 생명수로 다 고치시고 우리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또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은 제사 때 사용했어요. 에스겔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소를 각을 떠가지고 그 소의 그 향기, 육향, 흠향하시면서 그 정현진에 대한 그 죄를 지어서 정현진과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어. 먼저서 이 사람을 설득할 때 나에 대한 화를 먼저 누그러뜨려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이렇게 막, 소고기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이제 뭐 말빨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피를 흘려. 나 대신 죽은 거야. 그 희생의 제사가, 번제가. 그리고 소금을 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왜 예수님과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 찾아왔을까? 소고기 얻어먹으려고?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수태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낳는다, 1년 후에. 근데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고 야곱을 축감한 이삭한테도 그렇고 항상 성경 보면은 축복을 주기 전에 나를 먼저 만족시켜줘.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소고기 먹으려 한 게 아니라 축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축복하려고. 소고기 뜯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소고기 뜯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소고기집에 가잖아요. 우리 근본 있고 배운 사람은 양념 소고기 안 시키고 생소고기 딱 시켜가지고 구워가지고 딱 근본 있는 사람은 딱 소금에만 딱 찍어서 딱 먹고. 근데 그렇게 소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제단에 하나님 황소를 바침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12절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그 신경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잎사귀에서 그 약 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막 말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죽으려는 사람들 다시 살려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살소망이 들게끔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요한에서 환상은 실제로 그때는 에스겔은 환상이지만 이때는 현실이에요, 현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근원이 어린 양의 보좌예요, 보좌.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똑같은 에스겔하고 똑같은 걸 보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 먹기 위해서 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걸 알고 가신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딴 데서 보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딱 쳐다보는 거야. 이상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되게 천시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이 성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 이상하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뭔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사마리아는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산당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때죠. 부활하신.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큰 구멍이 있어 마음에. 그 구멍을 채우려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6명째까지 만났네. 근데 이 마음에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 갈급해. 영혼의 갈증이 풀리지가 않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약가를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여 충만하고 충족하고 갈증이 풀리기 원하는데 답답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오직 한 남자, 한 분.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영혼육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꽉 채워줘. 만족하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이 여인이 1000명의 남자를 만났다 한들 갈급함 해결됐겠어요? 그 얘가 있잖아요. 얘가 솔로몬이 아내가 300명이 되고 처첩이 700명을 두고 내가 모든 걸 다 허락했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때처럼 계속 꾸준히 예수님을 구할 수 있으면은 이런 갈급함이 없었을 텐데, 마지막에 고백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헛되고 엉뚱한 데서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결했대요. 두 가지 악.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분명히 얘기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제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찾아 헤매는 거야. 근데 갈증은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은 막 꼬여. 사람도 막 못 만나고 막 더운 날 육신의 갈급함이나 해결하려고 몸을 떨어오는 거죠. 그것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간의 노력과 상담받고 인간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왕은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애굽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군대의 힘을 구하려고 하고. 아니,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데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엉뚱한 데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는 거야. 헛된 힘만 소비하고 있는 거죠. 또 예배당 왔으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보좌 앞에 나와야 회복이 되는데, 자꾸 그 주변만 배회해. 성전 뜰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야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곳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보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 성전이 딴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좌 앉아 계시면, 중심에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모든 게 풍족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먼저 보좌 들어가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꽉 채워가지고 만족감과 충만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결론이, 이제 생수의 근원은 이제 예수님인 걸 알게 됐잖아요. 보좌에 이제 사람이 앉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셔. 그 생수, 물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미 수차례 말했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 물이 성령님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미해요. 유명한 찬양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을 덮어 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엉뚱한 데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배회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 드리기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이런 권한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따봉을 드리겠습니다. 체린자매가 지금 삼층천에 갔는데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라니까요. 제가 특별히 체린이에게는 쌍따봉 드리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잠을 잘 때라도 여기서 자야 돼. 요 바깥에서 자면 자꾸 이렇게 주변 배회하지 말라고. 각자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생명수가 그 성전만 그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흘러가지고 사해도 살아난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온갖 물고기 심지어 그물을 막 널어놔야 돼. 막 그 잡으려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복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물결이 서로에게 각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잠을 자더라도 여기서 자라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물이 은혜가 넘치니까 안에 들어가지 말고. 예림이 안에 못 들어가게 이제 금할 거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배회하지 말고 보좌 앞에 나오세요. 주의 보좌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걸 모르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야. 뻘짓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뻘짓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아예 제끼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 낫다고 했어요.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모든 걸 다 하셨어.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은혜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기만 해요. 믿기만. 우린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생명수는 성령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생수의 근원 대신, 제목이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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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